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보라의 이주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거 6시간의 비상계엄 때문에 정말 그 후유증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태풍이 휩쓸고 가듯이 그렇게 휩쓸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교인들 내 몰라라 하고 침묵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또 때를 만난 종북자팔들, 정말 참 발악을 하듯이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걸 보니까 갑작스레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끌려갈 때 그죠, 뭐 사람들이 울면서 여인들이 따라오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죠. 그 사람들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 예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내 지금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 때문에 올 후유증, 그것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큰 고통으로 큰 형벌로 다가오는지 알느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각 떠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업로드의 제목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시작한 지금 시각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한 2시 30분쯤 된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구독, 알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참 저에게 힘이 될 텐데 제가 잘하지를 못해서 그런지 참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의 그 좀 저를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라는 게 뭡니까? 목사라는 것은 머리에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옛날에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예식을 갖췄거든요. 그 말입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우리 목사예요. 뭐였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임직을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적 직위도 있고 제사장 직위도 있고 선지자 직위도 있죠.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들도 왕권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권도 있어야 되고 선지자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왕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총회장, 당회장, 뭐 높은 자리 서로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도 그렇게 보입니다. 아이고 용서합시다, 사랑으로 껴안읍시다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 선지자는 뭡니까? 국가가 잘못할 때, 임금이 잘못할 때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빠른 소리 하면 이거 뭐 목숨을 내놔야 돼요. 선지자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요 두 개는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참 세상 많이 바뀌고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것들 아는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과 결과에 대한 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다, 뭐 어쩐다. 탄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에 대한 선지자적 사명을 한번 갖고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는 이 모습을 지금 종북 좌파들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잘못하면 종북 좌파들이 정권을 잡을,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을 그럴 확률이 많단 말이지.
그럼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선지자적 선견지명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어떡합니까? 해야 말고도 자기 잘못 때문에 객수로도 못하고 있는 거리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 잡아들어가면 북한의 연방제 들어갑니다. 이재명이 잡으면은, 이재명이 외치는 게 그거잖아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연방제로 가자. 연방제로 가자. 재벌 해체해라. 그 세 가지가 주된 내용 아닙니까? 꾸준하게 외치는 게. 그럼 연방제로 가면은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 수를 3분의 1로 줄인다. 조국에 같은 사람은 교회를 말살시켜야 된다. 교회가 없어지는데 지금 하는 일을 볼 때에 교회가 없어질 그런 위기에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게 목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 저렇게 외치는데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들 교인들 일반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지금 없어지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한다. 그게 가장입니까? 그게 가장이에요? 내 자녀가 지금 깡패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데 내몰랄 하고 있다. 그게 가장입니까? 응? 그게 가장이에요? 지금 이런 선견자적인 왕 제사장 이거 하려고는 눈이 부릅뜨고 돈 매덕을 써서라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부 눈 감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겨우 있다면 광화문 세력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근데 처음에 정광훈 목사님이 그 청와대 앞에 거기서 천막 텐트 치고 할 때에 정광훈 목사님도 만나러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도 올렸습니다. 왜 정광훈 목사님을 내가 지지하느냐? 나 정광훈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 차 한 잔도 안 얻어 먹었습니다. 왜 하느냐?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말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나가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그래서는 정광훈 목사님 지지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100%다 옳습니까? 아니에요.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큰 어떤 틀을 두고 볼 때 결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응? 눈 딱 감은 큰 교회 목사 당신들은 그렇게 거룩하고 결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정말 이러지 맙시다. 진짜 우리 이러지 맙시다. 풍전등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정말 우리 이러지 맙시다. 그런데도 이 목사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여기 찔러 넣는데 목사 새끼들이 침묵을 하는 내버려라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침묵하는 이유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뭐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고 종말 되면 어떻게 하고 종말이 되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주님께서 뭐 어떻게 하라 하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저 하는 게 뭐고 세상 사람들 똑같아.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출세하세요.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 교회는 부흥돼. 입 바른 소리 하면은 그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 매달렸습니까? 그 당시에 기승 정치인들, 기승 세대들,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면 안 된다고 입 바른 소리 하니까 참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형한다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그 짝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볼 때 종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말이란 건 주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그죠? 재림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못 갑니다.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도록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기나 얻고 교회당 크게만 지으면 되고 언제 주님이 교회당 크게 지으라고 얘기하세요? 성경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난 못 봤어요. 정말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합시다. 지금 이 현실을 볼 때 제가 늘 자주 위험합니다만 서울의 큰 교회 10교회만 딱 들고 일어나도 절대
기독교를 만만하게 못 봅니다. 교회당 수를 3분의 1로 줄인다, 교회당 문을 닫게 만든다, 이딴 소리 못 합니다. 그 말 해도 누가 반박하는 큰 교회 목사 봤습니까? 못 들은 척, 모른 척. 이걸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는 그렇다고. 특히 종말에 대한 어떤 현상들, 종말에 대한 자세, 그런 걸 모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용기가 없었어. 옳은 말할 용기가 없어요. 잡혀가거든. 선지자 사명을 하면 잡혀가거든. 잡혀간 겁이 나. 그만 가만히 이 자리에 그만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있는 게 편해. 용기가 없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런 겁니다. 내 잘못, 내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허물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금전 문제. 금전 문제. 그 다음에 교회장 건축할 때에 뭐 어떻게 저쪽에 막 해가지고 적당히 하면서 막 돈 먹고 뭐 어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생활 잘 몰라요. 그리고 여자 관계.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내 허물 때문에 모르는 척. 내 허물이 드러나면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싸워야 내가 어떻게 큰 이 교회당을 지었고, 어떻게 큰 교회당이 당회장 되고 내가 총회장 되었는데, 응? 모른 척하고만 넘어가면 될 걸.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딴 놈이 나서서 뭘 하겠지. 내 몰라라 하는가.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때문에 뭘 합니까? 핑계를 자꾸 대요. 핑계. 뭐 이렇다고 뭐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핑계를 대요. 합리화시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기도를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뭘 나선단 말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지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만 하면은 될 바에야 행하면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12제자 한번 봅시다. 12제자가 우리만큼 못 배우고 우리만큼 덜 똑똑할까요? 큰 교회 목사 당신들만큼 못 배우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당신들만큼 판단력이 없었을까요? 전부 다 순교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를 향해서 반대하고 전부 순교하죠. 그죠? 로마 황제한테. 세계를 지배하던 올라갔던 미국 뭐 대통령한테 대항을 했다 그럴까요? 그 다음에 우리 손영원 목사, 주기철 목사, 그 다음에 한명동 목사, 한상동 목사. 이런 분들은 왜 일제에 한가합니까? 왜 옥사합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데. 좀 그따위 짓들 좀 하지 말아요. 흔히 보이고 하나님은 당신들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전부 해기록에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재림하셔서 물어볼 겁니다. 큰 교회 목사 누구야? 그때 종북 잡발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독교를 발살하려고 그러는데도 너는 뭐하고 있었어? 무슨 핑계 댔어? 안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교분리. 정교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데 왜 목사들이 정치에 관여를 해야 되느냐. 참, 나 또 사람이 참. 이 정교분리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 번 얘기하고 해가 됩니까? 수십 번 얘기해야 알아들어요. 이 배경을 보면은,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죠. 토마스 제퍼슨이 정말 우리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죠? 메이플러버를 타고 영국 왕실의 그 종교 탄압을 피해서 신대륙을 건너는 게 그게 이제 청교도 후예들 아닙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으로 또 만약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영국처럼 대통령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걸 막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종교 분리입니다. 좀 알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큰 줄기는 뭐냐? 정치는 종교에 대해서 타치하지 마라.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도 된다. 왜? 주권자니까. 국민이니까. 이게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면은 처음 얘기가 뭡니까? 첫 번째가 정부는 교회 탄압에 하는 방, 교회를 탄압하는 법, 교회 탄압법, 이걸 못 만든다. 정부는 교회를 이렇게 탄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출세 꽤나 한 사람들이 교회의 장, 예를 들어서 뭐 당회장을 한다든지 교회의 장을 맡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가 주된 내용이에요. 가장 큰 줄기는 뭐라고요?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지 마라. 그러나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이게 큰 줄기고, 그걸 조금 더 들어가면은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세상의 장자리, 세상에서 출세깨나 하고 뭐 건세깨나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장자리를 맡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 이게 종교 분리의 근본 원리입니다. 근본 내용입니다. 좀 알고 얘기하세요. 좀 알고. 모르면 좀 배우세요. 참 어째 그렇습니까? 어째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오해를 하게 돼.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오해가 되느냐? 이게 바로 일제시대. 일제시대 들어오면서 일본 놈들이 한국을 탄압하려고 기독교가 들고 이러다니까, 왜 일어나느냐? 정치와 종교는 분리 아니가? 종교 분리 아니가? 이렇게 갖다 왜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때 뭐 독재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니까 그때 또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해가 되죠.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그게 거꾸로 되어버려, 거꾸로. 정교 분리가 맞다면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역사서, 사무엘, 열왕기, 역대상하, 이 6가지 성경은 전부 정치 얘기합니다. 어떻게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하니까 멸망하고 매를 맞고, 전부 정치 얘기잖아요. 그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6개 성경은 빼버려야 되겠네? 왜 정치 얘기합니까? 정교 분리돼? 그리고 우리가 선거 치다가 하면은 그 얘기하죠. 투표장에 다 나가서 투표하라고. 그럼 선거권 행사는 정치관이 아닙니까? 네? 선거하는 것만큼 정치 행사가 어디 있어요? 왜 합니까? 참 정말 우리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바로 알고 바로 좀 행합시다. 이 세상에 좀 잘 살면은 못하고 못 살면은 못합니까? 교회당 건물 좀 크게 지으면 못하고 좀 작으면 못했습니까?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나보고 뭐라고 그러실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보세요. 종북 좌빨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딴 얘기할 게 뭐 있으면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목사, 그게 목사 새끼냐 이 말이에요. 그게 목사냐 이 말이에요. 교인들 정신 좀 차리세요. 그게 교회냐 이 말이에요. 잘 먹어라, 잘 살아라, 뭐 어째라, 출세라. 물론 해야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게 다 되어 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내가 뭐 어쩌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 종말론을 알면 역사가 많이 보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 만나도 그러고 집사람하고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을 모르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데 답이 없어요. 왜 인간들이 저럴까? 근데 종말을 보면 훤히 보입니다. 흔들릴 것도 없고, 미혹에 빠질 것도 없고, 두려워 떨 것도 없고, 정말 큰 교회 10개만 일어나도, 큰 교회 10개만 일어나도, 10개 교회만 일어나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겁니다. 아니, 10개는 고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몇 사람이 없었어? 의인 10사람이 없었어. 의인에 속한 큰 교회 10개가 없었어. 우리 목사들, 우리 큰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바로 좀 보세요. 선지자적인 눈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돌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건가? 종북 작발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그게 안 보입니까? 그게 안 보여요? 내 몰라라 하지 마세요. 주의 일인데, 주님의 교회가 있어지느냐 없어지느냐의 문제인데, 내 몰라라? 내 혼자만 있으면 된다? 종북 잡아들 정권 잡아가지고 연방제 되어 보세요. 목사들 살아남을 사람 있는가? 전부 다 총살입니다. 그게 팩트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의 특징이잖아요.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한다? 내몰라라 한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성도입니까? 그게 장로입니까? 그게 권사입니까? 그게 집사입니까? 그게 평신도입니까?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나치그 당시 그 독일에 선 신학자 마르틴 니밀러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나중에 잡혀가 가지고 사형 직전에 히틀러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사형을 안 당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마르틴 니밀러가 시를 한 편 하면서 자기 그걸 고백을 합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치당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으니까.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둘 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역시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조에게 왔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조에게 왔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 잡으러 왔을 때에 아무도 항의해 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가 잡혀갔으니까. 모두가 잡혀갔으니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 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가 잡혀갔으니까. 어때요? 우리 큰교회 목사님들, 교인들 어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둘 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조에게 왔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 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가
잡혀갔으니까. 언제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